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행여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감추려 하거나 하나님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내려놓고 뉘우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를 하나님 깨닫고 고백함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과 주의 뜻을 대할 때 겸손히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충만히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전체를 보지 않고 앞부분만 1절부터 9절까지만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고 뒷부분은 내일 나누어서 함께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오늘 시편 51편의 제목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시는 시편 앞부분에서 1편, 시편 제1권이 다 다윗의 시로 여겨지고 다윗의 시는 우리가 쭉 함께 먼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2권에 들어와서 다윗의 시가 처음 나오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의 제목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회개하고 뉘우치며 지은 시, 부른 노래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사무엘 12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좀 성경을 좀 읽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적어도 몇 번은 들어봤을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밑에 그 여염집인 것이죠. 자기 신하의 집에서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침을 한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자신의 부하 장수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그렇게 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그 나단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었을 때에 다윗이 이 시로 하나님께 또 노래하고 고백하며 회개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그 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를 받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온전한 왕으로 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 다윗이 어떤 죄를 짓지 않아서, 어떤 죄도 짓지 않고 그가 정말로 완벽하고 훌륭하기만 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가 실수도 하고 이렇게 범죄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시편 51편의 제목에도 나타나지만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요. 나단 선지자가 왕을 1대1로 직접 찾아와서 다윗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이거 상당히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 허물을 직접 탁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나는 왕이고 저 사람은 선지자이지만 내가 저 선지자보다 그래도 높은데 라고 다윗은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왕을 찾아가서 그 왕의 허물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목회자도 목사도 설교하는 사람도 성도에게 1대1로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는 아니고 이제 부교육자로 청년부하고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팀에 이제 새로 팀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찬양팀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 그냥 쉽게 아무나 와서 찬양팀에 서서 앞에 서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연습을 한 2달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3달째 됐을 때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정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 이제 찬양팀이 오면 단원이 들어오면 같이 기도하고 연습에만 참여를 합니다. 연습에 쭉 참여를 하고 꾸준히 연습에 참여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 것이 또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앞에 세워서 이제 같이 또 찬양을 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자매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청년부였죠. 결혼을 안 한 자매였는데 치과 의사였어요. 아주 똑똑하고 바이올린을 이제 연주를 하는데 또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치과 의사다 보니까 바빠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제 그리고 교회가 또 치과 그 병원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30-40분 이상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차를 타고 시카고 지역에서 다운타운 지역에 치과가 병원이 있었고 교회는 서버브에 있으니까. 근데 그 연습 시간에 모여서 하는데 자꾸 빠져요.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몇 번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앞에 서서 2달이 지나고 3달째 돼서 앞에 서야 되는데 이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연습을 꾸준히 참여하고 3달째 되면 쓰는 것인데 바빠서 앞에 연습에 참여를 잘 못하였으니까 조금 더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앞에 쓰면 좋겠다. 우리 자매가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연습을 하고 앞에 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교만하지 말고 이제 여기에 꽂힌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좀 더 연습하고 앞에 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자매가 마음이 상한 거죠. 목사님이 나한테 교만하다고 그랬다고. 나는 바쁘고 정말로 열심을 내가지고 바쁜 가운데서도 찬양팀으로 봉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알아주지 않고 나를 교만하다고 그랬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가 설교자가 앞에 서서 갖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1대1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지금 목사가 나한테 교만하다 그러네. 나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러네.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듣기가 부담스럽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허물을 지적할 때 다윗은 아니 내가 왕으로 얼마나 이 나라를 이끌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힘들고 고단하면 내가 왕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왕인데 당신이 감히 나한테 찾아와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나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느냐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허물을 책망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는 내가 왕인데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다른 나라의 왕들을 다 보아라. 그 정도는 다 한다. 내가 수많은 첩을 들이고 수많은 후궁을 들여도 그것이 왕으로서 무슨 큰 죄악과 허물이 되겠는가? 내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후궁과 첩을 많이 든 것도 아니고 내가 후궁과 첩을 하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라고 선지자에게 따지거나 자신의 잘못을 항변하거나 스스로 가리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항상 있음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 같이 한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사실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이야기는 사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들과 비교해 보면 사람들 앞에 사실 크게 부끄러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주께 범죄하였음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람에게 범죄한 것,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사회의 질서 속에서 왕이 그 정도 잘못을 하는 것은 왕은 무치라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왕이 잘못을 지으면 그 왕의 잘못은 어떻게든 잘못이 아닌 것처럼 가리우고 포장하고 지우는 것이 고대 사회의 풍습이었고 문화였고 질서였던 것이죠. 오늘날 대통령이 왕도 아닌데 대통령이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는 것처럼 대통령도 무치인 것처럼 지금 뭐 이렇게 여겨지고 취급하는 것이 또 좀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당시의 문화는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근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어떻다라고 자신이 고백한다고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리이다.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심판하실 때, 주께서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죄를 정죄하실 때에 그것이 순전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고백하리이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설사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 말씀이, 그 판단이, 그것, 나를 책망하는 그것이 의로우시고 순전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아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나 그 당시의 풍습이나 그 당시의 질서에서 왕이 그 정도 잘못을 하는 거, 그 정도는 다 누구나 어떤 왕이든지 그 당시의 사회나 문화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사실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가리우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아시오니.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을 마치 자신은 괜찮은 것처럼, 자신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잘못을 찌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은밀히 가르치심을,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악을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 스스로 나의 죄악을 가리우고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그 통념으로 그냥 다 그래, 누구나 다 이 정도의 잘못은 지어,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죄를 다스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격려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왕으로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있는데 선지자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 주어서 더 내가 나라를 잘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그렇게 콕 집어서 책망해야 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의 뼈를 꺾는 것 같이, 나 자신을 으스러뜨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을 받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이 이것이 훌륭한 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정말로 다윗이 가졌던 이 겸손함과 온유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고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정말로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다가올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또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시편 51편에서 뒷부분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또 잘 아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내일 또 같이 함께 이어서 나누면서 정말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내일 말씀을 나누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423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흠터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시편 51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지적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물론 있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또 보내어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과 대화 중에 이거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나를 꾸짖는 소리 같은데 혹시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거의 그러지 않는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들으시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 앞에 또 겸손히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와 또 부활절 연합집회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며 시편 51편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뉘우치며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의로우며 순전하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뼈를 꺾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올지라도 주의 말씀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겸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책망하면 우리는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그 앞에서 똑같이 상대방의 허물과 죄악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시작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와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의 뜻을 구하며 그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